시간 함께 마음 정돈하시고 오후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오후에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창조절 10번째 주일 이 오후 시간에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주님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 또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36장 찬송하시고 최욱형 원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엔 자유하다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는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에 아침부터 교회에 모여 하늘나라의 삶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억하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과 여러 형태로 이 예배에 동참하는 이들이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 예배를 기억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과 사업과 건강 위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에는 지금 기후와 환경에 더하여 인간들의 전쟁과 광기에 찬 인간들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이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받는 고통 속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제2여신도 회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다짐의 시간입니다. 우리 여신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옥토에는 눈과 비, 바람과 천둥, 추위와 더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병들어 몸이 아플 때에도, 실패와 좌절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처럼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에도 살면서 마주치는 인생의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겨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교회가 마음과 뜻을 모아 고3 수능 수험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호곤, 이시은, 허근혁, 장혜진, 김채연,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가정에서 태어나 믿음으로 양육되도록 주님께서 선택해 주셨으니 그 장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의 섭리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100주년을 지나며 주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100주년 기념교회를 머나먼 태국 땅에 세우고 헌당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100주년 기념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10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기까지 기도와 헌신으로 준비해 주신 우리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또한 헌당식을 위해 먼 길을 다녀오실 목사님과 함께하는 교우들과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는 모든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맡은 바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감사함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고 목사님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믿는 자의 본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01면쯤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내가 피할라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라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아멘. 이 시간 이 여신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언제나 우리 주일에 총상하시는 우리 이여신도회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요, 그 사랑 또한 전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우리 이여신도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만나게 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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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도 은혜 받으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반갑게 인사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사하신 것처럼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밥 든든히 맛있게 드셨죠? 네, 졸지 마시고 우리가 귀를 열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거는요, 이 말씀은 시편의 그 18편에 있는 그 시편과 내용이 동일한 그러한 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시편 18편 말씀에서 시작하는 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만 다르고 내용이 이제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볼 때 1절을 보시면 이 시편이
언제 기록이 됐는가 그 시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하신 날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날에 다윗이 이러한 고백의 찬양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잘 아시죠? 그냥 다 아시다시피 아주 파란만장한 그러한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유 없이 죽임의 위기를 당하면서 쫓겨서 계속 오랫동안 도망다니는 삶을 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비롯한 이 주변의 국가들로부터 또 공격을 받았기에 그래서 또 계속 전쟁을 치렀고요. 말년에는 어땠습니까? 자기 아들인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해서 왕궁도 버리고 도망까지 가야 했던 그러한 처지도 겪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는 자기를 이 시 내용을 보면 자기를 치료하는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놓으신 게 아니라 자기를 구원해 주셨고 또 안식을 되찾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에 이러한 노래로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 과연 무엇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3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먼저 경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다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또 3절에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언급된 부분들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요, 이게 바로 전쟁 때 사용되는 그러한 용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 용어들이긴 한데 보니까 이게 공격을 위한 그러한 단어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공격용 무기가 하나도 없고요. 모두 방어용이면서 또 피난용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나의 무기가 되셔서 찌르시고 이러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내가 피난할 그러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오랫동안 전쟁하고 그렇게 싸우고 또 그렇게 하면서 결국 뭐냐면 이런 곳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피했고 숨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반석과 요새와 망대와 피난처를 돌아다니면서 지냈지만 자기의 진정한 피난처는 그것들이 아니었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피난처시다라고 또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 쓸모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다윗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대적들과 싸우는 전쟁터에서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전쟁터에서 내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신 그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의 사람, 쉽게 말해서 전쟁의 사람이죠. 계속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그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그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했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현장을 생생하게 경험한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크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은 바로 전쟁의 순간, 바로 전쟁터에서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새로운 삶의 현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전쟁터가 다윗에게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전쟁터는 다윗의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야 할 그 사명의 길인 것입니다. 다윗이 만난 전쟁터는 다윗이 걸어가야 할 그 사역자의 길을 걸어갈 때 만난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터에서 다윗은 그 안에서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사역자라고 하니까 목사님만 사역자 아닙니까?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사역자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사역자의 길을 가면 우리가 만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을 우리가 만난다는 것입니다. 사역자의 길을 가면 방해자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길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삶의 모든 영역이 사명에 집중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1절 말씀에서처럼 모든 원수와 사울의 방해가 그렇게 뒤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주저하시는 분이 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결단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든 삶이 사역자의 삶의 초점이 우리의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지면 이처럼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하게 드러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며 내게 힘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부인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우리가 주님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게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양하고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주님 주신 그 사명자의 길을 그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사명자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여러분들 먼저 깨달으시고 그 사명에 헌신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생하게 그렇게 경험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자, 하지만 이런 사역자의 길은 나 혼자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에서 7절에 보니까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만난 영적 전쟁터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5절을 보니까요, 사망의 물결이 있고 불의의 창수가 두렵게 하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또 6절에는 수월의 줄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의 뜻은 죽음으로 끌고 가는 줄이라는 것입니다. 그 수월의 죽음으로 나를 끌고 간다라는 것이고요. 다윗이 그래서 한 번 더 사막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고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다윗은 큰 환난 중에서 결국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에 뛰어들 때 진정한 기도의 세계가 또한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끝까지 그 길을 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가진 이러한 꿈, 비전 때문에 그것만 믿고 가서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매일 다윗에게 새롭게 힘 주시고 또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비전과 꿈을 하나님의 그 공급을 통해서 이룰 수가 있었고, 이렇게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신 하나님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이 있고 우리의 계획이 있고 꿈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고 이 사명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면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사명의 길을 붙잡았지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이 고백이 굉장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두려워해서 안 되고, 방해하는 그 세력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영적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공급받아서 끝까지 주님 주신 그 사역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그곳이 바로 성전에서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그 장소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성전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소리와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기도할 때 담대하고 분명하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8절부터 또 1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명자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정말 생생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해보시면, 다윗이 정말 그 위기의 때에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진짜 거기에 딱 나타나셨을까요? 아마도 그러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만큼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을 자기가 믿었기 때문에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게 정말 그게 팩트냐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신속하게 응답하시는가, 반응하시는가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니까 당장의 분노를 나타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구절을 보시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요, 코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래요?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오고 그 불에 숯까지 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사명자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당장의 대적들을 향해서 불을 내려서 살라버리시는 그러한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또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나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타고 오셨다, 이걸? 그룹을 타고 하나님이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또 소리를 지르시면서 화살도 날리시고 번개도 일으키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기도가 11절의 말씀처럼 하늘도 갈라버리고 또 16절의 말씀처럼 땅의 기초까지 드러낼 수 있도록 다 흔들어버리는 기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혹시 또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기도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좀 오버하는 거 아니신가? 그냥 적당히 응답하시지 뭘 그렇게까지 과하게 하시지?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바로 이런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오버하십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역사하실까 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아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러한 능력이 어떻게 해서 나타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온전히 사역자의 길을 걸어갔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만난 대적들 앞에서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하고 최후의 승리를 얻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로는 사역자의 길을 우리가 먼저 선택을 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선택했으면 우리가 기도하며 아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그 마지막으로 영적 싸움을 담대히 싸우는 그러한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두려움을 버리고요,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봤을 때 어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강하신 분입니다.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2절에서 3절 말씀 부분을 보면요, 다윗이 계속 나의라는 말을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들었더니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직접 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고백과 간증이 넘쳐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윗이 지금 젊었을 때 어떤 한 가지 일을 겪고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젊을 때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생의 주님의 길을 갖고 그렇게 갔더니 이러한 고백을 내가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평생을 주님을 섬기시며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도 이와 같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나의 하나님의 사역자의 길을,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신다고 여러분들 고백하시고 모든 두려움을 버리시고 뜨겁게 기도하여서 앞으로도 주님 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크게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경험하신 것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간증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주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께 뜨겁게 기도하여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간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며칠 후면 또 고3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준비한 주님의 자녀들 김호건, 이시은, 허근혁, 장혜진, 김채원과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무사히 시험 잘 치르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들에게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임과 알림 부분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각 신도에 총회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회계감사 여러 가지 순서들 또 학생 수험생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세교 환영회 돌아오는 토요일 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3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함도 주시며 교통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이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며 기도의 능력 또 응답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의 입으로 간증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목포중학교의 성도들과 특별히 중3, 고3 수험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